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2절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최고의 수치고 고통이고 멸시입니다. 그 십자가를 잘 지심으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승리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너희들도 나처럼 십자가를 지고 제자의 삶을 살아라 말씀하시면서 3절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 따라가라는 겁니다. 피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예수 뒤를 따라가라는 겁니다.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오늘의 십자가를 지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주간에 우리는 십자가를 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믿음의 주가 되시고 사랑의 주가 되시고 소망의 주가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주를 경험해야 됩니다. 2절에 믿음의 주요라고 말했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너희 믿음의 역사와 라고 말하고 있죠.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를 잘 믿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적인 과거의 잘못된 삶을 깨끗하게 청산하게 됩니다. 현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미래에 하나님의 확실한 보증인 천국을 내 안에 소유하고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됩니다. 믿음이 참 중요하죠. 또 이 믿음은 항상 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항상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믿음이 항상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예수 믿으면 더 이상 멸망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지옥 끝, 천국 시작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여기에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 믿었으니 구원받았으니 끝.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더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결혼 주례식 때마다 빼지 않고 권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라고. 예수 잘 믿으면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고. 돈도 들어있고, 장래 보장도 들어있고, 천국 같은 가정도 들어있고, 행복도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 내가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정말 예수 잘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나의 진짜 소원은 내 자녀에게도 그렇고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예수 잘 믿게 하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이거 외에는 더 바랄 것이 없어요. 그러기에 믿음의 주를 더 깊이 경험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주를 경험해야 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님은 나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예수 닮게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더 온전하면 온전할수록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데살로니가 1장 3절에도 사랑의 수고와라고 말하고 있죠.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낌없이 수고합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밤에 자다가도 일어나서 젖을 먹이고 또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수고를 했습니다. 그 수고가 뭡니까?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수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수고를 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에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세 가지가 항상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예수를 잘 믿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나는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더 많은 사람을 품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갔는가? 세상에 썩어질 풍조를, 풍습을 따라갔습니다. 공중 권세에 잡은 마귀를 따라갔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을 따라갔습니다.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가 살아갔습니다. 육의 본능대로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얼마큼 사랑하셨는가 4절 보도록 합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 그게 뭔가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죄인 덩어리예요. 세상 풍조를 찾고 따라갔고 공중것에 잡은 마귀를 따라갔고 내 육의 본능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어서 나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6절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해서 놀란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나를 일으켰어요. 부활시켰어요.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했습니다. 미래에 될 일인데 과거형으로 썼어요.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과거형을 쓴 겁니다. 우리 모두가 장차 예수님 때문에 하늘에 예수님과 함께 앉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복음이에요.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자였는가? 로마서 5장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는 연약한 자였어요. 경건하지 않은 자였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7절 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예, 혹 있다고 했어요. 의인 위해 죽는 자 쉽지 않아요.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 혹 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습니다.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연약했고 경건하지 않았고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로 사는 자였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질고를 치셨고 슬픔을 당하셨고 매를 맞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제 갈 길로 갔는데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다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창에 찔리셨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상하셨습니다. 머리가 상하셨습니다. 가시 면류관 썼습니다. 양손과 양발이 상하셨습니다. 옆구리가 상하셨습니다. 못에 박히고 창에 찔리셨습니다. 피를 다 쏟아냈습니다. 이렇게 상하신 이유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합평케 되었습니다. 화목케 되었습니다. 우리 대신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습니다. 예수님의 맞은 그 채찍은 얼마나 아픈지 채찍에다가 쇠붙이와 또 뼈를 달았습니다. 그 채찍으로 로마 병력이 내려칠 때 피투성이가 됩니다. 내려치고 살에 박히면 로마 병력을 잡아당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몸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나음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 자기의 제자들, 자기의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향하여 사랑을 고백합시다. 더 원합니다. 날 위해 이렇게 희생하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최고의 사랑은 죽기까지 사랑하는데 그 끔찍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계 교회를 세우고 우주적인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각자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걸 로컬 처치, 지역 교회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대형 교회를 내 교회로 삼았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몸된 대형 교회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가족에는 부부가 있고 자녀가 있겠지. 내 가족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해야 할, 공경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인 가족이 대형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대형교회를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계교회를 사랑한다 말하지 말고 내게 속한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우리 남청년, 여청년과 사회훈련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나눔을 했어요. 주일날 설교 들은 건 뭐냐고 일부러 잊어볼 것 같아서 다 말해줬어요. 다 말해주고 나누라 했는데 나누기 별로 없다고. 나누기 별로 없는데 나누라고 말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지 말은 오라. 왜 나눌 게 없지요? 여러분, 대형교회는 하나님이 영적인 지도자를 세웠어요. 부족하지만 제가 영적인 아비예요. 담임 목사를 세워서 교회를 이끌어가요. 그 중에 내가 또 가르쳤어요. 많은 설교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설교는 어떤 설교냐고. 이것도 잘 몰라. 아는 사람이 있지만 처음 들었다고. 여러분 뭡니까? 주일 대배 설교야. 이 주일 대배 설교를 통해서 교회 비전이 나오고 교회 사명이 나오고 교회 앞길이 인도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주의 종 담임 목사를 세워서 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내가 있는 한 내가 이 주일 대배는 지키잖아요. 그 위임이에요. 저도 얼마 후에는 은퇴하고 나면 또 담임 목사 세우겠지요. 그러면 담임 목사가 이 교회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저도 나이가 더 많지만 순종하고 따라갈 거예요. 그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들을 아멘하고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영적인 부모로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교육자를 세워주셨어요. 그러나 크게 보면 하나님이 담임 목사를 보조하면서 협력하면서 이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하나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통일성이 중요합니까? 또 하나 뭐죠? 다양성이 중요합니까? 통일성이에요. 통일성이 없는 다양성은 나가리입니다. 진짜예요. 나가야 되는 교회 많아요. 교육자들 또 담임 목사하고 어떤 또 부교육자 서로 생각과 사상이 다르면 그건 아닌 거예요. 또 목사와 장로가 다르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는 걸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내가 이거 가르쳤어요 다. 그래서 여러분 나눔을 할 때 항상 대원교회 주일 대예배 때 하는 걸 나눠야 됩니다. 아멘.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심지어는요 유튜브 통해서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걸 나누어요. 그거 은혜 받았다가 나누어요. 그럼 그짝 교회 가야 돼. 그거 아니야. 이 원리야. 물론 그를 통해서 은혜 받을 수도 있지. 그러나 나눔은 통일성을 위해서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메시지를 통해 나누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또 원리를 보면 그 설교 잘하는 분, 물론 저보다 더 유창하게, 저보다 더 영감 있게 설교를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안 해줘. 여러분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는 목숨 걸고 여러분을 영적으로 잘 키우려고 애를 써요. 기도해요. 가슴을 끌어안고 중보해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합니까? 주님 사랑합니까? 대원교회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를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강단의 메시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주간 죽을 지경이에요. 물론 하나님 영감 주어서 다 감당했지만 내내 주일 대배 설교 때문에 고민한다고요. 어떤 교회는 권사님이 토요일 되면은 강단 밑에 와서 강단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스펄전 목사님은 300명이 성도들이 스펄전 목사님 위해서 중보한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원리를 따르세요. 여러분 부모들은 가정에서 자녀를 책임지고 키울 원리가 있잖아요. 자녀들은 또 가정을 소중히 여기면서 잘 계승해야 할 원리가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지역교회를 세웠겠어요? 그 원리가 있다고요. 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지역교회인 대원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를 잘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천막교회 시절부터 가히 맞을 때마다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208장. 주의 교회
이 교회의 원리를 잘 알고 질서 속에 하나됨 속에서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곧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 이 원리를 잘 모르더라고요. 처음 들었다고 이야기해요. 아, 내가 안 가르쳤구나. 하나님은 각 교회에 담임 목사 세웠어요. 우리에게는 전부 또 우리 교회 출신이니까 뭐 다 교육자인데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앞으로 또 새로운 또 우리 교회에 분명히 젊은 목회자가 세워지겠지요. 그 사람 중심으로 가야 돼요. 리더 여럿이 있으면 안 돼. 나도 순종하고 따라갈 거예요. 이 교회예요. 여러 소리 내면 안 돼요. 멀리 내다보고 내가 지금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한 소리 나봐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 사랑하는 겁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시몬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때 생선을 굽고 떡을 준비해서 먹여놓고는 다시 확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세 번 말씀했어요. 세 번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는데 세 번 확인하면서 사명을 지어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맡겨주신 양을 먹이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목자들, 우리 교사들, 우리 셀장들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고 맡겨준 그 양을 사랑하면서 치는 것이 곧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라고. 사랑해 보세요. 더 진한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온몸으로 깨닫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소망의 주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이 말은 소망한다는 말이에요. 3절에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고린도서 13장 13절에도 소망 항상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함으로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잘 참아 나가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불행해졌습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미래에 대한 소망,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세상에 헛되고 썩어지고 쉽게 사라지는 소망을 붙잡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 소망이 사라질 때 덩달아 실망하고 좌절하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합니다. 이런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소망이 어떤 소망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는 거예요. 거듭나서 산 소망을 잊게 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산 소망을 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은 썩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유업을 우리가 차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땅의 유업이 아니라 하늘의 유업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이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도 이 땅에 뭔가 대단히 쌓아놓고 이 땅의 것을 성취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하늘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해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만히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 땅에 쌓아놓고 사는 것 너무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 쓸데없는 거다. 참 내가 요즘 목양실에는 책을 꼽아놓고 또 마음대로 빼서 볼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책 한 권 한 권마다 정말로 의미가 담겨 있고 그거 살 때는 얼마나 내가 힘들게 샀어요. 요즘은 참 교회에서 여러모로 다 지원해서 그렇게 하지만 책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 이 쓸데없는 거다. 내 거 아니다. 다 떼어옮겨 두고 갈게요. 열심히 다음 세대가 그 책들을 많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고 책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책 중요합니다. 선진국가일수록 책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참 소망하는 큰 도서관을 만들어서 마음껏 좀 책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지고 있는 옷, 여러분 땅 문서, 아파트 문서 다 두고 가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 가져야 돼요. 놀랍게도 예수 믿고 나면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전혀 새로운 소망입니다. 전에와 같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꿈꾸고 나를 통해서 한 생명이 구원받는다면,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예수의 제자가 된다면 나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겠다.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내 인생을 들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께 대한 소망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지금 또 살아계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어떤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살아가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도 소망 다 두지 마세요. 다 변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